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2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그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기구가 힘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다 같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6장 있던 성전을 건축하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을 건설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건물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데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나서도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4절까지는 놋 대장장인 히람을 데려와서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15절부터 47절까지는 놋 기구들을 대해서 구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1절까지는 금 기구들을, 성전 안에 있는 금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니키아의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히람이었어요. 다윗과 친구 관계였는데 솔로몬이 이 왕이 즉위할 때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건축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놋을 다뤄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놋을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 두로의 히람 왕과 이름이 동명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놋을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한 여인과 두로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놋 대장장 히람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감춰져 있었는데 놋을 잘 다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놋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있으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금은 깊이 파묻혀 있었지만 금이 귀하다고 하며 판에서 찾아내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가르쳤어도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실력을 쌓으면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백 쓰고 돈 들고 찾아가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고 인정받으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냐, 연단을 통해서 잘 밑에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감옥 안에서도 잘 섬기는 가운데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왕의 취미를 배우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지 그냥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꿈만 끼어서 그럴까요? 꿈만 해석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작은 것 잘 하니까 크게 쓰임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작은 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비해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준비하든 물질을 준비하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의 부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놋을 다룬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롯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책임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납달리 지파의 여인과 드로의 남자와 결혼해서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춰진 시골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분을 통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놋기구들을 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길게 해줬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만들게 되고 놋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놋바다는 목욕탕과 같은 건데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이고요, 그 옆에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희생제물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솥을 해서 희생제물을 삶는 용기가 있게 되고, 부삽, 죄를 긁어내는 기구이고요, 대적,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외적인 면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의 밖에서 보게 되면 저 앞에 들어갈 때 현관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데,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했다고 하는 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제 놋바다예요. 그 놋바다는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몸을 씻는 것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옆에 줄줄줄 해서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그래갖고 물두멍이 있게 되는데, 그 물두멍은 거기다가 제사에 재물을 이렇게 씻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놔두고 이제 저를 보세요. 히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전 외적인 외부에 대해서 쓴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 거 보니까 이방의 사람이었던 이 히람을 통해서는 번제단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기를 원해서 기본 민족 같은 경우 속여가지고 살게 되고 좀 남겨두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물을 길고 나무를 이렇게 베어오는 일을 했는데 점차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되고, 주변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침략해 오다 보니까 오매 기주고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크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누가 봐도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히람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지만은 그 뒤에는 솔로몬의 철학이 있었어. 내가 비록 성전 지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드리기 앞서서 몸을 이렇게 씻는 일을 담는 큰 물통이 바로 바다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이제 다섯 있었는데 이것은 희생제물을 씻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결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정결해야 되고 제물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다가 혹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함께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제물도 그리고 깨끗한 걸 원하신 겁니다.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해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나갈 때 제사장도 이 높바다의 몸을 깨끗이 씻어라, 물두멍 10개를 통해서 제물도 깨끗이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걸 말하게 되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정결한 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48절부터 51절까지는 금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금단을 만들었어요. 이 금단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또 금으로 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진설병을 넣는 상이었고요, 등대와 꽃을 만들었는데 이 등대에다 꽃을 만든 것은 뭐냐면 이 등대는 성전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대 위에 넣어진 심지가 담겨있는 그릇이고요, 불집게가 있었습니다. 심지에 불꽃을 돋운 부젓가락. 우리 촛불 켜다 보면 촛불이 이렇게 켜져야 할 텐데 수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불집게를, 심지를 곧게 세운 일을 했고요, 등대에 타고 나면 심지를 모으는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뿔 때 사용하는 주발이 있었고, 향을 떠담는 도구인 숟가락도 있었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었고요, 물과 문설주 연결하는 돌적이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기둥은 히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서 성전 내부에 장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것이 중요한데, 금단, 분향단과 진설병의 떡상과 그리고 등대, 촛대가 중요한데, 이건 바로 예수들을 예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금단은 뭡니까? 분향단인데 기도예요. 향을 피우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엔 제사장들만 기도를 했지만은 오늘은 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습받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또 진설병 넣은 금상을 넣는데 떡상입니다. 다시 생명의 떡인데 예수의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겠고요, 성소를 밝히는 등대, 빛이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기도와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등대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히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 한다고 한 것 아니라 이방의 사람, 이방의 피가 흐르는 혼혈족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주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나만 다 한다고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서로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서 이루어진 거지 혼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들처럼 키워줬던 그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전체를 다 했어요. 꽃꽂이도 다 하고 목사님 생일도 다 하고 뭐 성찬도 본인 집에 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축복 도둑년아, 그러더란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이고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네 혼자 왜 다 복 받는 일 하냐? 교인들이 좀 할 수 있게, 네 혼자 다 목사님 돕고 교회 한다고 하는데 네 혼자 다 하면 너만 복 받지 않느냐? 너 도둑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역할이 있고, 식당은 식당 봉사의 역할이 있고, 안내는 안내의 역할이 있고, 각각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지 혼자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바로 놋을 갖고 잘 다루는 히람을 찾아서 놋 대장이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드로이 왕 히람이 놋 대장장인 이 히람을 보내서 성전에서 밖에 치장하는 거라든가 안에 놋으로 다는 것을 다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제 금을 다 모아서 금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님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유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맡길 건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도 혼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맡길 때 아멘하고 했을 때 교회가 든서가고 지금 영광 같은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하는 가운데 중단한 일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7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마무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들도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아줌마 한 분 한 분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갖고 끝까지 감당할 때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공했어요. 건축도 하게 되고 외적인 면이나 내부적인 면에서 다 이제 세부적인 걸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된 것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다시 솔로몬에게 됐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끔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모태 신앙이라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 네가 네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명했던 대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지켜나가면 네 아버지 약속한 대로 내가 복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이렇게 성전 주었지만 성전을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될 때 이 성전을 통해 크게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몇 년 다녔느니 직분이 어떻더니 뭐 어떤 역할을 맡았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맡겼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율법을 지키고 청각했던 마음 갖고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솔로몬이 약속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성전 건축한 그 내용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두멍이 어떻고 뭐 받친 소가 어떻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 찾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다 나오지 못해서 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솔로몬 성전의 내용들, 성전 모양들 보면 잘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녹수로 만든 걸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금으로 된 것을 했다.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 갖고 살아가게 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갔던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